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마음 가운데 하나 우리가 다짐하면 좋겠어요. 나는 가정과 가문 살리는 선교사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가정, 가문, 현장 살리는 선교사로 파송했고 또 파송하는 예배를 드린다.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명절은 가족이나 친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이런 시간표고 또 최상의 이런 그 시간인 것을 또 기회인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요 있는 그 장소에서 나는 그리스도 누리며 전한다 이런 마음을 갖고요. 또 우리가 가는 장소 있는 곳에서 누군가를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만나는 대상을 놓고도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기회가 이렇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다른 얘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가 잘 봐서 거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지만 사람이 구원받는 데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죠.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또 사도행전 4장 12절은 그리스도 위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장소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고 또 언약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언약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 언약을 모르는 게 아니고 이미 알고 있어요.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또 우리는 이미 알기를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외에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성도들이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며 하나님 나라 임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언약 가지고 이번 수일 동안 그런 현장을 우리가 확인하면 참 좋겠고요. 또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했죠. 우리 힘이 아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 되죠. 근데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힘이죠. 그걸 성경은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현장에서 어떤 삶을 사냐 증인의 삶, 그 증인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이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 내가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평생 그래야 되겠습니다만 특별히 가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한다 이런 우리가 다짐을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또 그걸 놓고 계속 우리가 기도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여러 사도들의 이런 말씀을 전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 가운데 사도행전 앞쪽에서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베드로가 설교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또 성경 뒤쪽에서는 바울이 가는 지역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죠. 한마디로 가는 지역마다 때로는 수일 동안 또 길게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런 그 설교 내용 가운데서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 이런 설교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길게 말씀을 했지만 내용을 요약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걸 얘기하고 있죠. 그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또 오늘 같은 경우 베드로가 두 번째 중요한 현장에서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되죠. 이 말씀 전하기 이전에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40세나 되는 이 사람, 수십 년 동안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로 있으며 구걸하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치유함을 받게 됐죠. 그리고 그가 일어서서 걷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 또 그 안진뱅이가 서 있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1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는데 성경 기록하기를 모든 백성이 그랬습니다.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이제 베드로와 요한 곁에 이렇게 모여들었죠. 이제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일로 인해서 놀라며 모여든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많은 응답들을 하나님이 주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로는 응답이 오지 않아도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좀 나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때로 우리가 중요한 걸 놓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내게 있어가지고 너무나 어떤 응답이 많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이러고 하면 우리가 또 중요한 하나님 언약을 또 놓칠 수가 있죠. 그래서 잘못하면 사실은 말씀보다는 자기 자신을 또 자기에 대해서 계속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느 분이 목회하면서 교회가 좀 이렇게 부흥이 됐어요. 이제 그 목사님 한번 이렇게 만날 수가 있었는데 한 2시간 동안 계속해서 자기 자랑만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랬다 저랬다 뭐 했다 어쩌다.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본인이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분들은 이렇다 저랬다 어쩌다 저랬다 하면서 자기 이름으로 이제 뭐 책을 이렇게 몇 권 만들었다. 그 책을 이렇게 봤는데 뭐냐, 어느 목사님이 만드는 그 책을 그대로 편집해서 저자를 자기 이름 딱 이렇게 썼어요. 제가 들으면서 느낀 건 이분은 계속해서 자기 의를 굉장히 드러내는구나. 한때 우리와 함께 복음 사역했습니다만 그분은 우리와 이 사역하는 부분에서 떨어져 나가서 본인 나름대로 뭐 사역을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떤 역사가 일어날 때가 굉장히 참 중요하죠. 그때 정말 그리스도를 더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그때 이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어느 사람들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어느 사람은 이제 말씀과 복음과 예배와 또 교회와 더 이렇게 멀어지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응답이 좋을 수도 있지만 때로 보면 그 개인에게 위기가 되는 이런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되죠. 참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볼 때요, 참 정말 성령 인도받는 이런 주의 종이고 사도구나 이런 생각이 참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을 때 얼마든지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3년 동안 얼마나 따라다닌지 아냐, 또 본인들이 또 얼마나 고생하면서 또 사실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걸 배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 뭐 밤낮 함께 이렇게 동행을 했죠. 그러나 베드로 요한이 전혀 자기 자신들에 대한 것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죠. 12절에 보면 오히려 그들에게 말하기를요, 우리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드는데 그들의 관심은 지금 어디 있냐,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 지금 여기에 모든 생각이 담겨져 있고요. 뭐 예수 그리스도,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 요한. 이제 이들을 보면서 정말 대단한 이런 사람이구나, 그 사람에게 많은 관심을 이렇게 가질 수밖에 없죠.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구걸했었는데 그 걷지 못한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는 겁니다. 또 두 사도 곁에 이 사람이 지금 함께 이렇게 있죠.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기에서 베드로 요한이 얼마든지 자기 자랑을 할 수 있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직 그리스도 유일한 복음을 또 말하고 이렇게 전할 수도 있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기억할 이런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가족을 만나고요, 또 때로는 이제 가까운 친족을 만날 수가 있고, 어느 친구도 우리가 만날 수가 있겠죠. 또 그 위에도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가운데 다짐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나서 또 얘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고 그래 헤어졌다 이런다고 하면은 지금 오늘 중요한 이 말씀을 우리가 놓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 다 좋습니다. 우리가 만나고 차 마시고 음식도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생각할 것은 이 그리스도, 이 언약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때로 이 믿는 가족들이 추석이나 설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가족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참 중요하다고 이런 생각이 되고요. 또 그런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서 개인적인 구원 간증이나 이 복음에 대한 것을 또 말하고, 또 가족이나 그들에게 이런 부탁도 하고 이런다고 할 때 참 어느 면에 보면은 사실 이 언약의 말씀, 이걸 우리가 붙잡은 거고요. 이런 말씀이 그 현장에 성취되는 바로 그 시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말하고 내가 전한다, 이걸 마음 가운데 다짐하면 참 이렇게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또 이제 그 전에 이렇게 한번 시골에 방문하면서요, 마침 시골에 이렇게 갔는데 목사님이 안 계시던 바로 이제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어디에 가고 지금 몇 달째 목사님이 안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골에 갔었는데 동네 분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을 하고 공부하고 있으니까 좀 수요 예배하고 새벽에 이런 말씀을 한번 전해주면 참 좋겠다. 그래서 한 예배를 한 2번 정도 이렇게 인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말씀을 이분들에게 전해야 되는가. 저희 시골 동네는 거의 대부분 모든 가정이 다 믿어요. 전부 믿고 교회에 다니고 나름대로 열심도 이렇게 있고, 다른 걸 이렇게 확인하는 게 아니고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 모임분들에게 정말로 구원 받으셨냐고, 죄사함을 받았느냐고, 그런 분들은 한번 손을 이렇게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이런데 손 드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서로 얼굴만 이렇게 보고요. 그런 죄 있는 사람 손 드세요 하니까 다 손 들더라고요. 뭐 권사님들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그럼 이제 복음 얘기를 쭉 전하고 나서 이제 영접 기도도 했고, 그럼 물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까? 누구 자녀입니까? 죄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랬더니 모든 분들이 하나님 자녀라 그런 고백을 하고요. 죄사함 받으면은 손 드시기 바랍니다. 전부 들이 손을 들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이런 분들이요, 나중에 또 만나서 물으면 여전히 보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죠. 그래서 많은 생각들을 해왔습니다. 왜 이럴까? 그건 다른 게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의 메시지가 생활만, 이런 삶에 대한 부분만 강조하다 보니까 구원 받고서도 확신을 갖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또 실제로 구원받지 못하고도 그냥 교회에 다니고 있는 이런 분도 사실은 이렇게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젊은이자 몇몇 분들이 진짜 구원의 확신을 갖고 갈 때마다 상당히 반갑게 반기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또 제가도 이제 그 시골에 간혹 가면은 늘 기도하면서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저희 어머니.
뭐 열 몇 살에 이제 저희 동네에 이제 시집 와서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했는데 늘 마음속에 어머니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가족들에게 복음 전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때는 이제 가서 이런 다짐을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방에 들어오시라고 해서 이제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내용이 사실은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느 사람이 이런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묻고 또 확신을 갖도록 하고 이런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이분들에게도 한번 이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하고요. 또 믿지 않는 그런 대상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계속 이런 기도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여기에 지금 있죠. 이런 가운데 베드로가 모든 그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뭘 하냐? 하나님의 말씀,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우리가 요즘 얘기한다면 설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12절로 26절까지의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성경에서 우리가 사도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걸 우리가 설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했는가? 또 전한 내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사도 베드로를 보면은 말씀 가운데 여러 편의 이런 설교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3일 만에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는 여기에 증인이다. 이 메시지 위에 다른 것을 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봐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이 어느 지역에 수년 동안 머무는 그런 지역도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다른 걸 전하지 않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계속 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 가운데서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제자들을 세운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가 또 바울이 특히 바울이 다른 지역에 가는 기준은 뭐냐? 거기에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선포할 이런 제자가 세워지냐 세워지지 않냐. 이게 바울이 어느 지역에 머무는 그런 기준이었죠. 그런 제자가 나오면 바울은 그 지역을 또 이렇게 떠났습니다. 또 우리가 여러 이런 믿음의 사람 가운데 우리가 빌립 집사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의 이런 설교가 또 6장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7장에 그런 내용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말씀을 이렇게 증거했냐? 그 내용을 보면 오직 그리스도 이걸 얘기해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분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잘 몰라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죽인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 증거하는 것은 이 복음만을 전하고 증거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 어느 사람 만나서 하나님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간증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은 내가 교회에 다니면서 병이 나았다. 내가 교회에 다니면서 마음에 큰 평안이 있었다. 참 좋죠. 그건 사실은 그 서론이고요. 진짜 중요한 본론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됐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리고 전해야 되겠죠. 여기 베드로의 설교 이런 내용을 이렇게 볼 때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모든 백성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최소한에 모인 사람들이 수백 명, 좀 더 많게 보면 수천 명이 여기 이제 모여들었겠죠. 모인 여기에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의 핵심은 뭐냐? 바로 나사렛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것을 그들에게 전하죠. 모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이 자기들의 조상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이런 믿음의 이런 조상들의 그 후대인 것을 이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13절을 쭉 얘기하죠. 아브라함, 이삭, 그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너희들이 그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는 그분들께서 그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빌라도는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하고 그를 살리기 원했다. 그러나 결국은 여러분들에 의해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결국은 죽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내용 가운데 어떤 걸 얘기하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15절은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몰라서 바로 이제 그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렸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셨다. 그러면서 이 사도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가 사람들이 알릴 내용은 바로 이 부분이죠. 그리스도, 이걸 우리가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삼재, 그런 내용을 우리가 설명하고 알리는 거고요. 그 말씀을 듣고 그게 믿어진다. 믿어지면 구원받죠. 어느 사람이 영접 기도를 하지 않아도 그 말씀을 듣는데 믿어지는 겁니다. 그럼 믿어 속으로 나도 정말로 이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하면 그 자체로도 이렇게 구원받게 되죠. 또 여기에는 이제 그 증인이 함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안진병이었던 이 사람이 지금 치료됐다, 성하게 됐고 이 사람이 완전히 나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증거한 그 설교 내용의 핵심은 오직 그리스도, 그것만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성경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쭉 얘기를 합니다. 18절 이하에 보면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무엇을 말씀했냐, 그리스도가 오는데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스도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전부 해결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구약의 모든 내용은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요. 약속한 그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 여기 지금 베드로가 증거한 것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래,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한 그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다. 신명기 18장 15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런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죠. 또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내 시에, 그게 사실은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좀 정리하고 또 메시지를 우리가 조금 이렇게 나름대로 좀 우리가 정리해서요, 또 이 말씀을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고 할 때 내가 어떻게 전해야 되겠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구상을 하고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그 복음이 너무 반복적으로 같은 것 같아가지고 은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최소한 두 가지를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로 구원받고 복음을 알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참 감사하죠. 근데 이 복음을 사실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고 할 때 내가 어떻게 전할 건가?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막상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불신자일 수도 있고 또 교회에 다니자면 확신이 없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죠. 그때 내가 정말로 그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 그리스도를 내가 전한다고 하면 어떻게 전할 수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느 때는 내가 복음 전한다? 아무 생각이 이렇게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뭔가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전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 사람 만나지만 그런 가운데 그 사람에게 복음 말하는 것,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곁에 있는 이런 사람이 복음을 몰라요. 거의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고 있지만 복음 잘 모릅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모태신앙이고 또 교회에 계속 다니고 있고 지금도 열심히 다니고 있고 한 20 몇 년 만에 어느 친구를 이렇게 만났어요. 오늘도 보니까 또 설 명절이라고 문자를 또 보내왔더라고요. 하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고등학교 때 만난 그 친구가 있었는데 교회 이런 부분에 아주 열정이 있고 열심히 나가고요. 저는 그 당시에 교회 안 나가는데 이 친구는 열심히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반갑고 했어요. 보니까 뭐 인천인가 여기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 동네에 와서 한번 잠시 이렇게 만나게 됐고 제가 얘기하면서 처음 물은 게 뭐냐? 너는 구원의 확신이 있냐? 이랬더니 당연히 내가 구원받았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두 가지를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친구야 너는 죄가 있냐 없냐? 그랬더니 죄 없는 사람이 어딨냐는 거예요. 김 목사님 죄 없는 사람이 어딨냐? 그럼 친구는 어떠냐? 이랬더니 자기도 죄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또 하나 물은 것이 있습니다. 뭘 물었냐면 복음에 대해서 하냐 했더니 뭐 복음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는 거지. 자기가 뭐 수십 년을 그리고 거의 한 60년 가까이 교회를 다니는데 왜 복음 모르냐? 제가 물었어요. 정중하게요. 그럼 복음이 뭐냐? 이랬는데 얘기를 못해요. 복음이 정말 뭐냐 그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다른 믿지 않는 우리 친구가 있다고 해보자. 이런다고 하면 그 친구에게 과연 복음을 전한다. 이런다면 어떻게 말하겠냐? 그렇다면 아무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 있습니다. 너 정말로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냐? 그 뒤에 그랬더니 이 정도만 하고 얘기 그만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복음 얘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더 이상 얘기하면 이제 기분이 상할 정도로 이렇게 되고 오는 거예요. 참 교회를 평생 동안 다니고도 복음이 뭔가를 잘 모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참 많이 있죠. 그래 복음은 이런 거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이러이러한 일을 이렇게 했다. 근데 그게 사실 들리는 사람이 있고요. 들리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시골 친구에게 어릴 때 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 후에 만나서 이 복음을 얘기하고 했더니 그 동네 가서 이상한 소문을 냈어요. 그 김 목사는 너무 막 설교를 이상하게 하고 또 사람 기분을 썩 좋지 않게 이렇게 만들고 제가 그 친구가 있을 때 물었던 게 딴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데 안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지금까지 3지까지도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 성경은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된다. 그냥 간단히 이렇게 복음 얘기를 좀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가가지고 이제 동네 얘기하기를 막 너무 보면은 만나는 데만 성경 가지고 얘기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 이상한 소리입니까? 이상한 얘기입니까?
지금도 이 친구는 교회 안 나가고 있죠. 사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좀 다니다가 중단하고 이런 경우 보면은 글쎄 모르겠어요. 머리로 아는지 모르지만 그게 사실 마음은 안 믿어지는 겁니다. 어느 때는 정말 물어요. 정말 그리스도 믿어지냐? 그냥 아는 거 말고 정말 마음껏 믿어지냐? 대답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참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다른 게 아니고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22절로 26절까지도 구약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 보낼 것이다. 또 아브라함의 그의 씨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지금 누구를 얘기했냐면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었다.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알리고 증거하는 거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 복음을 듣고 믿었겠죠. 이게 사실은 종교 지도자는 이게 너무 싫었던 겁니다. 4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들과 이들을 다 붙잡았죠. 붙잡아서 그들을 이렇게 가두고요, 그들을 막 위협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담대히 베드로가 그 법정 앞에서 한 말이 있죠. 그 4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는데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분 위에는 다른 이로서 예수님이신 그리스도 그분 말고는 그 누구의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걸 그들에게 말하고 또 선포하죠. 지도자들이 말할 수 없이 기분이 상했고요. 이 지도자들이 그들을 막 위협하고 막 협박하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되죠. 또 고민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유가 뭐냐? 여기에 증인이 한 사람이 있어요.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가 지금 이 법정에도 함께 서 있는 겁니다. 이런 데는 말할 수가 없죠. 우리는 어떤 증인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증거할 바로 이제 그런 증인이죠. 올바른 복음만 들으면 누구든지 구원받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는 참된 복음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게 참 중요하고요. 우리가 전도 이전에 또 중요한 복음이 진짜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누리는 게 참 중요하고요. 그럼 누린 그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이런 권세죠. 여기에 사실 그 신분은 우리 하나님 자녀예요. 그 증거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죠.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의롭게 됐다,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늘 말하는 가운데 위드 임마누엘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우리와 함께 있다. 그럼 사실은 다 끝난 거죠. 전부 끝난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실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 줬는데 많이 놓치고 있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곁에는 이런 이단들이 있어요. 또 이단들이 우리를 접근해서 뭔가 얘기를 하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 올바른 복음가인 사람은 이렇게 들으면서 분별을 하죠. 그들이 처음에는 성경 가지고 얘기합니다. 또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내용 들어가서는 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끝에 가서는 예수님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짜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뭐냐?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영향을 굉장히 받거든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 경우를 듣게 돼요. 교회 오래 다니는데 어떤 이단이 왔고 또 어떤 구원파가 왔고 이러고 나면서 막 열을 받았다고, 이것들이 막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얼마나 막 화가 나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사실 그게 화날 일이 아니죠.
그럼 왜 이 사람이 그렇게 화가 나고 있냐? 그 상대는 뭔가 막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본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당한 거예요. 그게 이제 분한 거죠. 그럼 왜 그런 일을 당하고 옵니까? 그리스도. 이걸로 무장 안 되면 우리가 때로 그렇게 되는 경우 있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불신자도 만나고요. 수많은 종교인도 만나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믿는다는 그런 가짜죠. 이단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복음과 함께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죠. 주고 마지막 이런 축복 가운데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살리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설 명절에 우리가 다짐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는 바로 복음 가진 전도자다. 나는 가정과 가문 살리는 선교사다. 그래서 복음과 이런 말씀 가지고 우리가 24 계속 기도하면 좋겠고요. 이러면서 우리가 사람을 보든 어떤 문제를 보든 현장을 보든 우리가 뭘로 보냐? 복음으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게 영안이죠. 다른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모든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분명한 답이 있죠. 그 사람에게 문제를 보고 우리가 답을 주면 되겠고요. 또 이번에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 내가 있는 장소 또 거기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말이 자랑이지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한다. 정말 그리스도의 이런 증인의 삶을 내가 산다. 이런 우리가 다짐을 하면 좋겠고요. 하나님은 복음가진 우리 한두 사람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일을 하기 원하죠. 하나님은 개인과 가정, 가문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여기에 진정한 참된 답은 뭐냐? 그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생기죠. 문제가 생깁니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런 가운데 그 모든 현장을 복음으로 본 전도자들이 그들에게 답을 주죠. 선포한 게 뭐냐?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전도자 바울은 위기 가운데 있는 간수들에게 그런 얘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한 분 한 분이 가정과 가문 살리는 전도자, 선교사, 우리 한 분 통해서 모든 가족 가문이 구원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한 주간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하나님 주신 신분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모든 장소에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희 한 분 통해서 가정, 가문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